예, 저희가 지난 2주간은 성경 통독에서 욥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성경 통독 시간에 욥기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었죠. 코로나19도 그렇고 더운 여름날도 그렇고 어쨌든 쉽지 않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또 아마 여러분에게 또 많은 것들을 또 말씀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당대의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욥기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치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어려움도 이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승리케 해주시고 인생이 편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문제가 근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더라도 나랑 무관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저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죠? 이 땅을 살면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면서는 저희가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나가 믿는 사람이라고 시련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시련을 더 많이 당한다?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은 욥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시련을 받는 것 같은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그런 분들도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이 땅에 살면서는 저희가 시련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다라고 설법하지 않았습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실은 고난이 왜 왔는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는 고난의 시작이 됐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시련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수고하는 일이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어렵게도 만드셨고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또 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을 해치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 다른 이제 운전에 서툴거나 그런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서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시련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고, 제목은 어떻게 시련을 이길까? 그 시련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은 이 시련이 왜 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시련이 오는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 시련들, 뭐 불뱀에 물려 죽든지,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시든지, 이러한 것들은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시험한 그 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죄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것이라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러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서 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치셔서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왜 징계를 합니까? 만약에 징계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을 거라면은 그러면 징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남의 아들은 내비로 두지요. 남의 아들은 내비로 두지만 자기 자녀들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징계하시는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항상 그 점검해 보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징계가 죄로부터 말미암은 징계라고, 시련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죄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분명히 내일 시험인데 오늘 놀아봐. 그러면은 분명히 나쁜 시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자초한 거예요. 내가 감정이 상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막 해. 그러면은 그건 내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했는데 제가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오히려 힘이 센 사람한테 괜히 그랬다가는 역공을 당하고 시련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감정 때문에 내가 시련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효과적인 공략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을 막 부추겨 가지고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서로 이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려고 헤아려는 것이기 때문에 틈새를 주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련은 하나님이 시험을 죄가 아닌데 징계가 아닌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끄는 시련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평을 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시험해 가지고선 당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광야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죠. 광야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고 광야 생활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내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항상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시련은 테스트죠. 그래서 너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믿는 일을 갖다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시련을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또 시련을 당하고 뭐 그 이상 당하죠.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제대로 자기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으니까요. 다윗 왕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테스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도 있는데 우리가 또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시련도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징계도 아니고, 그죠? 욥이 자기의 감정에 빠진 것도 아니고 욕심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뭐예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련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난을 주면 하나님한테 계속 사탄이 시비를 건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너무나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복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좀 거두어만 가시면 그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련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도록 하려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용도의 시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주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건데,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오히려 끊어뜨리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국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변 나라의 상황을 보면 국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요, 죄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거죠. 아마 욥에 대한 시련도 그런 부류의 시련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다 그랬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든지 내가 유혹에 빠져서 자초한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시험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지,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원인을 갖다가 막 따지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하도록 하시는 이유, 사랑하는 자녀
이 우리를 그런 시련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 첫 번째, 시련은 이상을 사는 안에서 피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죠? 우리는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면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그렇게 시험에 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선한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거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련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던 사람도 넘어지는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연약함을 깨닫게 되지요. 아마 고난과 시련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 화가 나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이 들면은 이거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또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음을 앞두고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가 겸손케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과학이 발전한다고 이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 백신이 나와서 해결될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것조차도 뭐 돌파 감염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걸 갖다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생명이다. 한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것이 그것이 돈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그 시련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은 천국엔 없지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뭐가 소중한 것인지, 뭐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죠? 그것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데 천국에 가면은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고 우리가 그냥 누리는 거니까. 하지만 사랑은 필요하죠. 사랑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일이다 그랬거든요. 정말 중요한 제일은 그러한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일상에서 과거에서 뭘 성취했냐, 내가 뭘 얼마나 얻었냐가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줄 사람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상과 하나님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계속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때 너희가 다른 걸 의지해 봐라. 너희가 편할 때에는 우상 숭배하고, 편할 때에는 뭐 다른 것 의지하고, 편할 때는 돈을 의지하고, 편할 때는 다른 걸 의지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은 이건 돈도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권력도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전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0편에 이렇게, 뭐 시편에는 노상 그런 얘기가 많지만 이거 저희가 잘 아는 거죠.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예,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밖에 저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시편을 쓴 다윗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갖 시련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은 그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예,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가도 알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곱고 고집이 세서, 목이 곱고 고집이 세서 마음에 약간 꺼리끼는 것이 있어도 계속 즐기는 걸 즐기려고 하고, 악한 줄 알면서 그것을 빠지려고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 시련을 겪은 것,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연약함에 계속 빠지게 하시고 고난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차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가 참 우리가 많이 은혜로 읽는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거, 여러분들 그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어떠시겠어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이거 다 겪은 건데 사도 바울이 저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저거 어떤 면에서는 선택한 것이고 자초한 것인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것은 시련을 이긴 거죠. 시련이 없어져서 이긴 것이 아니고 시련이 더 이상 나한테 시련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죄 지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노래 막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릴게요. 막. 근데 그 문제 해결돼도 안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연단이 되죠. 우리 어른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른분들이 옛날에 많이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그런 얘기를 하면 꼰대 소리 들을까 못하지만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사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너무 고생을 안 해서 사실 염려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약하게 될 확률이 생각이 있죠. 근데 왜 어른분들은 왜 그런 일이 말씀하셨을까요? 아신 거죠. 어른분들은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데, 살면서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훈련을 좀 받아봐야. 부모들이 끝까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자녀 세대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사서 와서라도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 성품이 단련되면 좋겠는데 참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일이 잘 풀릴 때 제 인격이 단련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제가 저의 약했던 부분들, 저가 고쳐야 됐던 부분들을 고쳐지고, 그렇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버릇만 없어져요. 그 버릇 없어지는 걸 갖다가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사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품을 단련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로봇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동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완전하게 되신 이후에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금식하러 가셔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셨다. 거기서 예수님이, 아담은 실패했는데, 첫 인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그러한 이제 전초기지를 확보하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러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련을 이기시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시련의 시기를 하나님이 왜 이러셔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함을 말미암아서 그 성품이 단련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건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어요. 새번역은 이번 욥기 읽으시면서 아무리 봐도 전문 게 없는 거 아시죠? 저 멋진 문장이 안 나와 있는데 새번역에서는 저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아래 거는 전혀 감동이 없어서
예, 저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예, 사실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이 되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사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조금 무거운 걸 약간 더 들어야지 근육이 더 생기고 강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를 다치게 해요.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다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영혼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겪고 나면 그런 정도의 시련은 우리 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거기 좌절해 버리면은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시련에 닥쳤을 때 우리가 상한 마음들이 갖게 되고, 상한 영혼들이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의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본을 남기셨으므로,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으므로. 네, 이렇게 분명히 시련은 우리한테 유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이유로도 시련을 할지라도 그걸 아시면서도 두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성품이 닦여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헛된 것보다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도록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으로 했으면은 힘들고 말 텐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을 하지요.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고난, 여러 시련은 다 피할 수가 없는데 누구나 다 겪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주는 어려움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에 당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련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왜?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시련을 갖고서는 얼마 사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론 낼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우리 시련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권은, 정말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욥기 강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욥이 가장 원한 게 뭐였습니까? 욥이 그 말도 안 되는 시련을 당하면서 욥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 뭐죠? 제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욥이 정말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욥은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련을 알고 계시고 나의 시련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뿐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욥은 몰랐어요. 욥은 자기가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 못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탄원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만큼 허락하신 거죠. 목숨만을 건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당하는 시련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면은 우리와 같은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기신 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당한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고난, 왜 욥기가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왜 욥기가 성경에 있을까?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중에서 욥이 당한 이 고난만큼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 한 가지라도 당하면 힘들 터인데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가장 어렵게 사실 제가 몇 차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이해하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시련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성경의 인물들 당한 고난들을 보면은 그것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나만 겪는 나에게만 특별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욥을 이해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너가 감당할 수 있을 시련을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신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너가 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맡겨라.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성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내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십자가로 가져가서 다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맡겨두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할 때 외적인 것보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염려입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이고 시련이 시련으로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심적인 게 참 많죠. 우리가 어려움 속한 게 많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근데 그 일하시는 건 좀 늦게 보일 수 있어요. 늦게 보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5년이고 시편을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그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나중에 감옥까지 내려간 요셉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때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때가 좀 빨리 와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데 그 때가 좀 늦춰지는 거죠. 욥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저 죽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달 걸렸거든요. 여러 달 지난 다음에, 하지만 기간이 얼마였든지 간에 동일한 건 있습니다. 동일한 건 뭐였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2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배가시켜 주시는 그런 어떠한 것도,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때 그럴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하나님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 당하게 하신 거랑 같은, 저는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련 당하기 전과 당한 후에 달랐을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보다 더 나아가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프시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아프다, 내가 너 아픈 거 알아?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저를 아세요, 저의 감정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안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엘리의 단편 소설 중에서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강도가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손들어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한 손밖에 못 드는 거예요. 한 손을 못 들어요. 너 손 들어, 안 들으면 죽여 그랬더니, 저 들고 싶은데 손이 안 올라가요, 신경통 때문에. 그래? 나도 신경통인데 언제부터 그랬어? 그 신경통 어떻게 치유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선 강도가 들어서 신경통 얘기만 하다가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있으면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3주 전에 눈높이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나의 모든 권리, 자유합지만 나는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공감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그런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시련을 당하면 그 동일한 시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그것이 욥을 고난에도 빠뜨리게 하셨던 이유가 아닐까. 사탄이 물론 비난해서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의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죄 때문에 시련이 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시련이 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죄 문제로 당한 시련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다. 사실은 우리가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시련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잘 극복하게 되면은,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 땅을 사는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동일하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시련이 안 올 수 없는데, 시련이 다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어렵겠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바꿀 생각은 뭡니까? 믿어도 시련은 온다. 그죠? 시련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련은 어떻게 이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첫 번째로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연약한 자, 겸손한 자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 중요한 것, 진정 의미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신다.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신다. 그 다음에는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너희가 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고난과 시련에 대한 것을 맡기고 나는 평안하고 마음을 맡기고 마음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때 주님이 하실 일을 보라. 그 다음에 끝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 당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참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아서 응원하면서 많이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지만은 그분들의 노력을 생각하면 응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서 나갔는데, 비록 잘못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그런 여러 훈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실전에서 잘하려고 했었던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리고 성숙해지니까, 성숙이 목적이 된다면, 성취가 아니라 성숙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시련을 잘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고난을 이기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이걸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뭐처럼 될 것이다? 정금처럼 될 것이다. 내가 정금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잘 이김으로 하면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련을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연약하고요, 오히려 좌절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없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시련은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거죠. 시련을 정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욥과 같은 시련을 당했을 때 이기는 것뿐 아니고 욥과 같이 시련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시련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하나님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시련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시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능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시련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가라고 하시고 응원하시고 오히려 시련을 통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시련 당한 사람 도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합시다.